일어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 같이 내 평생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우리를 위해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성난 군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론이나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한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뒤바꾼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마치 BC와 AD가 구분되듯이 그의 삶은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소. 당신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들과 함께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당신들과 같소. 지금 바울은 나는 당신들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것까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은 나도 지금의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그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고 나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지금 지난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단순히 지난 사건을 추억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당신들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게 될 것이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당신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야 할 그 순간에 군중들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저희가 듣다가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이 하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외치고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티끌을 날렸다. 이것은 그들의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 향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제 그를 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막 달려들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선 조용히 마음을 열고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는 그것을 은혜로 듣는가 반면에, 은혜를 받는 반면에 또 누구는 더 완악해지고 더 강포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무슨 말을 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외치기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상황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옷을 벗어 던진 사람들의 그 옷가지를 지켜준 이가 바로 지금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펼쳐지자 천부장이 개입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천부장이 진상을 알기 위해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바울에게 매질을 지시합니다. 자,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먼저 가죽줄로 묶습니다. 그에게 채찍을 가하기 전에 그를 먼저 묶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명령을 하고 백부장이 시행을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세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둘째로 그는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시민권은 큰 특권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큰 경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부장은 놀라면서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모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황제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시청하게 되면 황제가 심판을 해줍니다. 조금 후에 바울이 이 권한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 로마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이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를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묶었지요. 가죽줄로 백부장이 묶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체가 로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은 두려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이 로마의 시민권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특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쓰러져도 일어났고 쓰러져도 일어났고 또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 시민권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천부장은 많은 돈을 써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의지하다가 지금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는 힘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신 힘은 더욱더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위기가 오지만 바울은 그 위기를 이기고 또 위기가 오지만 바울은 또 그 위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그의 구주를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군중은 바울을 없애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죄를 지어서 지금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니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날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울이 꼭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그때 우리는 타락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구주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병이라도 나서 죽었다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그 사고에서 구조받지 않고 죽었다면, 그래서 잠시 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라 말씀하실 때,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내려갈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끝내지 못한 말,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거나 동정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동정하셨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형용할 수 없어서 그 크신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한 병이 떠 있는데 이 병의 마개가 굳게 닫혀 있어서 10년을 떠 있어도 그 병 속에 물이 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고 강팍함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추억하자 함이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지금의 나를 보게 하시고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심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 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같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나는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중에서 회심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자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든 혹은 신앙이 없는 자였든 신성 모독하는 자였든 죄악을 계속 범하는 자였든 혹은 그 범한 죄악으로 지금 지옥을 체험하는 자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구주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오시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파산한 모습으로 굶주린 죄인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평생에 증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혹시 사업 실패로 자포자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었을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무엇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땅이 메말라서 말 못하는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 못하는 가축을 위해서도 음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패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날로 더 거룩해져 가는 오늘 우리 성도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모든 불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증언하며 구주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평생에 증언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